주입니다.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대림절 두 번째 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신비이면서 축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없던 생명이 세상의 얼굴을 들이밀잖아요. 그죠? 세상에 딱 들어섭니다. 참 신비해요.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명이 잉태가 되고 때가 되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얼굴을 딱 드러내잖아요.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고 아름답다. 모든 태어남은 축복입니다. 자연의 만상이 태어나고 쓰러지고 태어나고 쓰러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세상에 생명이 계속 태어나니까 이 지구라는 땅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 인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태어나고 또 떠나고 태어나고 떠나곤 하지만 떠나기만 하고 태어남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 안 있어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 사회도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건 그건 축복이지요. 이스라엘 땅에도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앞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하고 외쳤던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의 태어났을 때의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였고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늘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겠지요.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이름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음 주에는 그 주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곧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 세상에 온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온 인류에 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 인류에게 주는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의 이야기를 쭉 가시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 와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하는 거 보니까 기도로 태어난 자식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 것 보니까 그 기도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 거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살면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에는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이것을 이루고 오거라 하고 내게 맡겨준 게 사명이니까요. 그 사명의 발견이 곧 내 삶이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발견했다는 건 이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나 봐, 나는 뭐하러 세상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목적이 있는 출생이었고 지금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목적인가? 무엇을 위해 나는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딱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에 무엇하러 왔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뭘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다 기뻐하지요.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애 낳으면 축하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축하한다고. 아들 낳냐? 딸 낳냐? 요즘에 옛날에는 아들 낳다 그러면 막 방방 뛰어오는데 요즘은 딸을 낳아야 돼. 그런데 어떻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요새는 많이 축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났다고 부모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아빠도 기뻐하고 엄마도 기뻐하고. 그런데 자라는 동안에 드글드글 속썩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 속썩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녀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위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가까이는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교회나 학교나 사회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내가 존재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할 수 있는 한 피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뭘 주는 사람? 이럴 땐 여자들이 빨리 대답을 해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뭘 주는 사람? 목소리가 되게 적으네.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래요?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뭘 주는 사람? 남자가 숫자가 적은데도 소리는 훨씬 더 크잖아. 부부간에도 그렇지요. 때가 되어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평생 삽니다. 그렇죠? 그 장장 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기쁨에 서로 기뻐야지. 만난 게 원수 같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생고생하냐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가정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남편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자녀를 기쁘게 하는 사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가시 노릇하고 그냥 성질 다 부리고 화낼 거 다 화내고 언어 폭력, 주먹 폭력, 아내 두들겨 패고 자식 두들겨 패고 이게 지옥이지.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했는데 가장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을 만나지,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쪽 때가 되면 동생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는 거예요. 요 가족들에게 나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신을 잃지 않고 항상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힘든 일을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와서 가까운 아내나 자녀나 가족들에게 내가 화풀이 할 대상으로 언제나 내가 마음대로 화를 내고 마음대로 내 감정을 풀어놓고 분노하고 이래도 될 상대방으로 가까이 머물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가족은 내 화풀이 할 대상이 세상에 없어서 가족이라는 걸 주셔서 너 마음대로 화풀이 해도 된다, 너 성질나면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된다, 이러려고 가까이 사람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적어도 내 가족들은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향성이고 목표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아마 제 나이대나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더라도 한번 노래 요즘에 인터넷 가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면 내가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구나. 우리 젊은이들 지금 한 40년이나 더 넘게 지난 그런 노래인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하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랫말이에요. 노랫말이 참 좋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참 험하고 멀어요. 우리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팍팍 직장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출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은 왜 없었겠어요? 오늘은 정말 회사 가고 싶지 않다, 정말 싫다. 그래도 또 가잖아요. 왜 가요? 가족들 때문에 또 나가는 거지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나는 부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있으니까 살만하고, 가족 때문에 위로를 얻고, 가족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기쁨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가족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내가 마음대로 내 성질머리 다 부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으로 교인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도, 함부로 화풀이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자는 위로해 줘야지, 없는 상처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사랑의 기회로 준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할 기회를 준 사람들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여러분 옆에 우리 교인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을 실천한 기회의 대상들입니다. 노랫말,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자, 옆 사람 이리저리 한번 둘러봐요. 앞뒤로 둘러봐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예? 옆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예. 멀리도 한번 둘러봐요. 건너 저 먼 데까지 한번 얼굴 한번 보셔. 여러분,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나는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나는 우리 교인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는 제일 큰 행복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우리 교인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자. 그래야 되겠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노래 있죠? 예. 동지섣달 뭐 본 듯이? 꽃 본 듯이 날 좀. 여러분, 동지섣달에 꽃이 어디 있어? 요즘에야 온실에서도 키우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 동지섣달에 꽃이 어디 있어? 그런데 동지섣달에 꽃을 보면 어떻겠어요? 우와, 이 엄동설안에 웬 꽃이 하고 우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쳐다볼 때 징글 맞아 죽겠다 이러지 말고, 동지섣달 뭐 본 듯이?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봐라. 꽃 본 듯이 이리저리 둘러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뭐 보듯이? 예, 여러분 동지섣달 꽃 보면 어떡하는지 내가 얼굴 보고 알겠어.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예. 우와, 우와. 동주서 딸 꽃 본 듯이. 남편도 뭐 보듯이? 남편도 뭐 보듯이? 그냥 꽃 본 듯이가 아니고, 동주서 딸 꽃 본 듯이. 아내도 뭐 본 듯이? 그래, 가족들도 이렇게 환하게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 가족의 기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쁘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랬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큰 자도 있지요. 세상에서 난 사람, 된 사람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출세한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크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완성돼야 돼요. 주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 그냥 큰 자만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그냥 인간적으로 성공하면은 우리 자식 잘 됐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 네 자식 잘 됐다 이럴 거냐? 믿음 없이 잘 되는데 하나님도 야, 너 네 자식 잘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거냐? 세상 사람은 혹시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돼도 믿음 안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큰 자가 돼야 되고, 신앙을 지키면서 큰 자가 돼야지, 신앙 버리고 교회 버리고 예수 버리고 큰 자만 돼버리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큰 농사, 대농을 하는데 엄청 농사가 잘 돼서 이야, 이 곡식 다 어디다 쌌냐 이러고는 곡간 창고를 갖다가 더 많이 지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곡식들을 갖다 쌓았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버렸어요. 그러면 든든하지요. 그래서 야, 내 영혼아, 이제 뭐 엄청나게 오래 추수를 하고 돈 벌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막 이러고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만일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거기 곡식을 잔뜩 쌓아뒀어도 내일 아침 거기서 한 톨도 못 먹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아야지. 그냥 잘 되는 거 안 된단 말이지요. 나는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언제나 가치의 기준은 큰 힘을 만든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큰 인물을 만든다. 믿음의 큰 인물,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 기도로 성공하는 사람, 이걸 만들어낸다,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해서 믿음이 크고 신앙이 큰 인물,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주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목적, 항상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코람데오 주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항상 살아가리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안에서 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뭐하게 하는 자인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죄를 짓는 길로 가던 사람들을 회개, 유턴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돌아서 그리로 가면 멸망이야, 그리로 가면 죽음이야, 그리로 가면 타락이야. 돌아서,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의 사명도 뭐냐? 교회의 사명도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목회의 방향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주면 자꾸 자기 사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안 돼요. 교회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사람 준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지요. 아멘. 그래, 목사가 경계해야 돼. 자꾸 내 사람 만들려는 건 경계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자꾸 교회가 이게 파가 생겨. 누구 중심으로 파가 생겨. 누구 중심으로 파가.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들어. 왜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사람 말이 더 영향이, 이게 사람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 자기 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 이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파가 있으면 오직 한 파예요. 예수파예요. 아멘. 파가 있으면 오직 한 파란 말이죠.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지 마.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거 하다가 혼쭐 나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 안에 이 파저파가 있냐, 이거. 누구 중심으로 보이고 누구 중심으로 보여가지고 똘똘똘똘똘똘 해가지고는 어디서 못된 짓거리를 하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한 파요. 누구 파요? 우리 예수파밖에 없어. 따라줘. 우리 교회는 예수파만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 우리 교회는 예수파만 있어요. 그게 맞아요. 목사파 없습니다. 장로파 없습니다. 이 장로파 저 장로파 있어서 안 됩니다. 있다면 목사도 예수파요, 장로도 예수파요, 권사도 예수파요. 아멘. 모두가 예수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내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방탕한 삶으로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것. 그죠?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뭐 하느냐?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는 목 잘려 죽잖아요. 순교합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그때까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어둠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나라지, 지상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면 그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부하고 한 자리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길 걷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말이지, 이러고 외쳤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나도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쓰임을 받아야 되고, 이 목적, 이 사명이 내게 있구나. 우리 교회도 여기 왜 존재하는가? 예배를 위해 존재하면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때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목적, 이런 삶의 방향성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명의 사람입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기쁘게. 두 번째, 끝까지 주 앞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을 찾기를,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사랑 식어 점점 차가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목적이 있는 인생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잘 걸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자녀들도 주 앞에서 큰 인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